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1차적으로는 원죄 상태의 인류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허물과 죄를 특별히 이렇게 지정한 의미는 우리가 원죄에 따르는 그러한 자본죄,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인류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상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3절에 보면 전에는, 2절에 보면 포태, 그때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또 1절과 5절에 비추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그때는 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요, 옛사람이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가운데서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1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그 가운데서는 3절에도 보면 그 가운데서 또 나오는데요. 이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 상황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5절에 허물로 죽은 이러한 상태,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시한다고 보아서 무방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죽음 가운데서, 죽음 상태에서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행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죽음은 세 가지, 어떤 육체적 죽음 상태, 이것은 연한이 정해져 있고 잠시 이 땅에 살지만은 필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적 죽음, 또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 바로 저주 상태에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내는 일, 이런 것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 사실 산자와 죽은 자의 일이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생에 속한 것이고,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아니라 그저 죽고 장례 지내고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바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영생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자들의 그러한 마땅히 할 일이다라고 말하셨다면, 오늘 여기 그 가운데서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죽은 자의 일이다. 죽은 자는 죽은 일을 하겠죠.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일을 하고, 또 맹인은 보지 못하는 일을 하듯이 죽은 자는 겨우 해봤자 죽은 일을 하겠죠. 모든 행하는 일이 다 죽은 가운데 속하는 일이죠. 너희들이 그때는 뭐 아무리 말해도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서는 죽은 상태의 일이다. 바로 죽은 가운데 있는 일이다. 뭐 살아있고 퍼덕거리고 엄청 머리 쓰고 빠르고 부지런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의 일이다. 바로 그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런 죽은 가운데서 행하는데 이것이 특별히 두 가지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첫 번째는 죽은 자의 그러한 행위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여기 풍조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아이오나, 바로 시대, 또 영원, 이런 단어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세상 또 이 세계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이오나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른다. 우리 그 밑에 나나주에 보면 세대의 풍조다. 그렇게 시간도 되고 또 어떤 세상도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끊는 것 같아요. 저도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뭐 이런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옛날 친구도 만나보고 싶고 또 어릴 때 어떤 향수에 젖었던 일들 같은 것도 기억하고 또 표현해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간혹은 스며드는 어떤 그러한 해오랄까요? 서름이랄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의 종, 특별히 주의 일을 맡은 가운데서 보면 어떤 또 친척 간의 우애라든지 또 추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렇게 하게 두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끊어라. 그래 너무 취미나 이런 것도 너무 몰두하는 것, 너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좋지 않은,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하는 거 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요. 뭐 주의 일꾼들이, 주의 백성들이 뭐 아무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몰입한다, 이런 논법을 펼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무슨 뭐 취미가 있냐, 뭐를 하냐,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끊게 만드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참 그걸 우리가 버릇같이 습관같이 해야 되거든요. 풍조라는 말이 잘 해석됐어요. 이 아이오나라는 단어 자체가 참 묘한 단어인데, 바로 앞물이 뒷물을 끌고 오고 뒷물이 앞물을 밀고 나가듯이 그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것으로 흘러가고 뭐 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특별히 우리는 주의 성도들은 이 미묘한 이야기지만은 이런 것을 절제하고 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풍조는 굳이 말한다면 세상의 세대, 이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에 속한 그러한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이 구속사, 이 카이로스에 속한 그러한 일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러한 교리를 말할 때 future life, 미래의 삶을 묵상하라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미래의 삶이 뭐겠어요? 결국은 세상 풍조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고 계신 그런 영생의 도를 따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때는 죽은 자로서 살아갈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보면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칼빈은 주석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열매다, 세상 삶의 열매다, 이렇게 좀 표현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근세 잡은 자는 역시 아르콘이라는 단어죠. 아르콘, 통치자, 뭐 머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공중의 근세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이 공중의 근세, 정사,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중의 근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그러한 대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로 두셨을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이 단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단수 아르콘이라면 현재 분사적으로 나온 그런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예, 바로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자, 이 단수형으로 나타나요. 물론 복수형으로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지만 단수, 복수 다 가능하거든요. 예, 우리가 마귀, 사탄은 주로 마귀는 주로 복수로 쓰고 사탄은 어떤 때는 또 단수로 쓰고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가 홀로 한 분 우리의 중보자듯이 세상에도 뚜렷이 하나를 쫓는 거예요. 그게 뚜렷이 하나를 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즉 그리스도요 사탄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랐다는 것은 아까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죽음, 바로 심판, 결국은 무적행, 그 불못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사탄 아닙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잡아서 그쪽에 가둬버리는데 그게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탄을 쫓으면 결국은 뭐예요? 개미가 줄 서서 그냥 한 곳으로 가듯이 전부 우리는 불심판으로 불못으로 다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공중에 권세 잡은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미혹과 보이지 않는 거짓과 보이지 않는 음모와 얼마나 개개와 술수가 많습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것과 끊임없이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지혜로운 것으로 포장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잡고 있다. 아이오나 아까 말했던 세상 풍조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어디에나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고상하다고 착각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기준이 모호한데 눈에 안 보일수록 더 이 사탄에 가까이 있는 거죠. 뭐 먹는 거야 뱉어내면 되지만은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젖어들고 새겨지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쉽게 밀어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직장도 지배하고 가정도 지배하고 어떤 사람들의 관계도 지배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어디 간지 가면 세상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 있지만 이 영적인 것도 보면 말이죠. 항상 그러한 성경에 보면 뭐 패여가는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당을 짓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요. 그런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런 악한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중에 권세 잡은 것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머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쫓는다예요. 꼬드기고 거짓을 조장하고 끌고 다니고 거기에 쭉 줄을 서서 따라가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인쳐서 거듭나고 또 거룩한 교회고 거룩한 성도지만은 끊임없이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불순종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끝내는 뭐냐 하면 이 마귀 사탄의 근본적인 첫 번째 일부터가 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을 조장하는 아멘의 순종을 가로막는 그것이 바로 그때는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형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죽은 자로서 죽은 삶을 사는 것은 불순종하는 삶이다. 불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삶이다. 이 부분도 칼빈의 주석이 보니까 아주 심오함이 있어요.
칼빈은 여기서 불순종을 주송하면서 불신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어요. 불신이 불순종이다. 이제 은혜의 역사,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 에덴 동산에서의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예비하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시대, 이제 그것이 성취된 이 성취의 시대, 이 은혜의 성취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 시대에 가장 큰 불순종이 뭐냐? 불신이다 이거야.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 바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혹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불순종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래하여 불신이 없이 어찌 순종에 이르겠냐? 불신이 어떻게 순종에 이를 수 있겠냐? 불신은 불순종을 낳는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사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중심적으로 아멘하고 믿고, 그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라고 해서, 2절에서는 보편적인 인류에 대해서 말했다면 3절에서는 특별히 거듭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다 그 처지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행하는 것, 특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육체가 악하다라고 이언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때는 육체가 악하고 영혼은 아닙니다. 바로 육체가 닮는 게 영혼이고 육체가 영혼을 이기는 거예요. 구원이 영혼의 역사라면 그 영혼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그 육체에 속한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악하다라고 봐서는 안 돼요. 육체가 지배하는 거예요, 영혼을. 육체가 영혼을 지배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 거듭남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지, 육체만 악하고 영혼은 고급스럽다, 그게 아닙니다. 전에는 영혼은 괜찮았는데 육체만 악했다가 이제는 그 육체가 죽고 고상한 영혼이 이제 육체를 이겼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철학적 해석이고, 우리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말은 영육이 분리되지 않는데, 전에는 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 영혼도 썩었죠. 육체와 더불어 썩었는데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 이제 거듭난 우리는 영혼의 구원으로 육체가 온전하게 되는, 바로 그 닮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영육이 이 땅에서는 분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육이 분리되고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 다음 보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키가 돼서 마음을 조정하는 그러한 삶을 그때는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욕, 이렇게 넓게 사용될 수 있는 그 개념인데, 이 에피투미아, 욕심이라는 것이 죄의 소욕이고 죄의 질서, 죄의 추구, 죄의 성향, 죄의 논리를 따라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이기적이 되고 즉시 타산적이 되고 즉시 세상적이 돼요. 즉시 세상이. 뭐 조금 무슨 일 있으면 양보 안 해요. 이겨야 돼요. 취해야 돼요. 더 얻어야 돼요. 좀 양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생기면 즉시 이기심이 발동돼요. 끝없는 이기심이 발동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인데 이 마음은 바로 육체에 끌려가는 마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원죄를 떠올릴 수 있고 그 원죄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필이 오염되고 필이 부패된 연약한 능력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푸세이, 바로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성이 본성상 타락했다. 그 타락한 가운데 오르게 진노의 자녀였다. 테크나 오르게스,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에 속하고 저주에 속하고 내버려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하였다.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전에, 그때 전에는 그 안에서, 허물과 죄 안에서 본질과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이러한 소욕들을, 에피두미아, 그러한 여러 욕심들을 우리가 이기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공중의 근세 잡은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이 타고난 것도 또 이룬 것도 이기는, 거듭난 것이 제1순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어스틴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찾으소서. 이 거듭난 것이거든요. 거듭난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듭난 것이 세컨더리, 서더리, 차순위, 차차순위로 밀려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거듭난 것이 중심이 돼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타고난 어떤 자질이 있고 그런 것이 전면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할 때 거듭난 것이 비로소 중심이 되거든요. 내가 뭔가 있는 듯 할 때 거듭난 것이 2차, 3차, 4차로 자리가 멀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에서 내가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거듭난 것을 헤아리게 되고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그 가운데 다시 소망하고 다시금 일어서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듯 하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없는 듯 하나 이름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누구라도 헤아리는 것을 나도 헤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심중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가 가진 복을 헤아려 보아라. 네가 가진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옳다는 바니 세상 것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허물과 죄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허탄하고 죽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종이의 한 장에 폭도 없고 정말 아버지여 아무것도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이 귀한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것으로 나아갈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의 것으로만 저희들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본질상 은혜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매사에 거듭난 것이 타고난 것이나 획득한 것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순서와 행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찬미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깨끗한 빈 그릇으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은혜에 넘치는 신령한 것을 담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